예, 오늘 요한복음 11장 47절로 5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과 하시고 앞뒤 사람과 인사하실 때에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네, 평안하십니까? 작년에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화제가 됐었고, 작년에 이어 올해는 미나리라는 영화가 세계 영화계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생충을 보셨으면 아실 것 같은데, 기생충은 부유와 빈곤의 생활 관계를 그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의 한 장면 보면 그 부잣집은 굉장히 그 차가 이렇게 올라가는 높은 곳에 살죠. 그 다음에 막 비 오는데 가족들이 다 계속 밑으로 내려가는 그 모습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사는 집은 어디예요? 막 계단으로 계속 내려오는 그 동네를 막 내려와서 계속 내려가는 동네에 그 중에서도 어디예요? 지하야, 지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반지하. 그런 영화고, 미나리는 주류와 비주류 사회관계를 미국 이민자의 삶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이제 미국으로 이민 가서 하는 그 생활 모습을 통하여 그린 가족 영화이지요. 이 미나리가 골든 글러브 시상식에서 외국어 영화상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LA 비평가 회의에서는 할머니 역으로 출연한 윤여정 씨가 여우 조연상을 받았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이제 아카데미 시상식이 있죠. 이 아카데미 시상식에는 미나리가 어떠한 또 시상대에 오를까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감을 감출 수 없게 궁금하게 만드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러한 영화나 드라마에서 주연이나 조연이 빠진 영화나 드라마를 여러분 상상할 수 있을까요? 영화에 주연이 없어. 여러분 그게 영화이겠어요? 드라마에 주연이 없어. 그게 드라마가 될 수 있을까요? 말 같지도 않으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잖아. 그래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것과도 같이 우린 그것이 말이 안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도 동일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 신앙의 삶 가운데서 누가 주연이고 누가 조연인지에 대한 선이 분명히 그려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연이 없는 그런데 많은 조연들이 매우 우수해. 여러분 그런 영화를 할지라도 그것은 영화가 아무런 의미가 없듯이 내 인생의 삶 가운데서 주연이신 하나님이 배제되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요, 그 삶에 어떠한 의미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잘 적용해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 성령의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늘 고백되어야 하듯이, 하나님의 주권은요 모든 일에 있어서, 아니 내 삶 전체에 있어서 항상 인정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무엇이 인정이 돼야 한다?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 전체를 통하여 순간순간 인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늘 계시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권은 내 인생의 삶 가운데 항상 살아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삶의 전체의 모든 힘을 갖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간직해야 했을 하나님의 주권이 그들에게 상실되었을 때,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지 않을 때에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을 오늘 그리고 있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여러분 잘 살피면서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고 아무리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민족적으로 큰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때에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삶인지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깊이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우리가 한 절 한 절 보면서 좀 참고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47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공회로 모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했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것은 다른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한 것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자신의 삶 가운데 어떤 상호 관계가 있는지,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고 한다면 공회로 모일 일이 없었겠죠. 근데 어떤 관계가 있었겠죠. 상호작용하는 어떤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공회로 모이게 됐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전제해야 돼요.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이 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 인식할 수 있는 것이고요. 다른 건 또 여러분 이 공회의 주체가 누구냐라고 할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주체가 됐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는 주체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대제사장 하면은 그들의 역할, 그들의 사역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뭐 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하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서로 만나게 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대제사장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하는 그들의 역할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과 백성들을 만나게 하는 역할로서의 그들의 본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오히려 하나님과 백성들의 만남의 모습을 뭐 하는 겁니까? 갈라놓는 자의 역할을, 중보자로서 그 역할을 뭐예요? 오히려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백성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역할로서 지금 공회를 모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께서 수없이 많은 표적을 행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 내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아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믿고 있다라고 생각해.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달라요.
아무리 많은 것을 안다 할지라도 그 안에 믿음이 주어지지 않으면요, 아는 것은 오히려 뭐예요? 독이 되는 거예요. 독이.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타락하게 될 때에 오히려 교회를 더 구체적으로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판단하는 반열 가운데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아는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반열 가운데 서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아는 것은요, 배움과 체험을 통하여서 또 습득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자의적으로 타의적으로 얼마든지 뭐예요? 가능한 겁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지만 여러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지 않아요. 믿는 것은 오직 무엇으로만 가능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뭡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요, 내가 예수를 나의 주라라고 고백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많은 기적을 행하여 많은 표적을 보였다는 것을 잘 알아요. 알고 있지만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들은 감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으로 그들의 아는 지식이 도달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표적을 예수님께서 행했던 그 표적의 이유는 뭡니까? 왜 표적이 나타나고 왜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이시는 거예요? 표적을 보이는 이유가 뭐예요? 한 가지라고 그랬죠? 무엇입니까? 믿게 하려고. 오직 한 가지입니다. 표적을 행하였던 이유는 한 가지예요. 믿게 하려고. 무엇을 믿게 하려고?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리스도 예수인 것을, 메시아인 것을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시려고 뭐 하는 겁니까? 일반 사람들이 하지 못했던 그러한 표적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면은 여러 군데에서 믿게 하려고 했던 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7절부터 우리 한번 볼까요? 조그만 글씨로 나와서 저렇게 많은 부분에서 요한복음에서 여러분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장 7절에서는 뭐예요?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하심이라. 11장 15절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말씀이죠. 뭐예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42절에서 뭐예요?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13장 19절에서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14장 29절에서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19장 35절에서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당신이 모든 표적을 행하실 때마다 뭐 했던 겁니까? 믿게 하려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시려고 그렇게 표적을 행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은 이 사도 요한 저자도 요한복음 20장 맨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행한 표적들이 이 책에 기록된 것보다 더 많은 표적들이 있지만 이 표적을 내가 여기에다 기록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뭐예요? 믿게 하려 함이요. 요한까지도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한 그 목적과도 똑같은 모습으로 믿게 하려고. 이 책을 보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려고 그 수없이 많은 표적들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적에 대하여서 그들이 하는 말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표적을 행한 것을 보고 하나님이 보내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구나 라고 믿어야 할 사람들이, 그래서 백성들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임을 스스로가 더 널리 전파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뭡니까? 예수께서 행하시는 그 표적이 그들의 근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걱정이 되었던 거예요. 왜 예수님의 그 많은 표적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걱정이 되었을까요? 이유가 뭐죠?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사단이 갖고 있는 생각과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사단이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과,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행하고 있는 그 일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뭐예요? 같아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의 이유는 그 표적을 보고서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기 위함인데, 그 표적을 행한 그 표적에 두려워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될까 봐 두려워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공회를 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사단이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그러죠. 근신하라. 다 같이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사단은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한 겁니까?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15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이셔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도다. 누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과 동일한 일들을 그들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이 상실된 사람들의 모습에서 나오는 행동들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48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48절 말씀, 오늘 본문 48절 말씀 시작.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표적을 행하시는 그 상태로 그대로 가만두지 못하는 이유를 48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대로 가만두면은 어떻게 된다? 모든 사람이 뭐예요? 예수를 믿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믿게 된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뭐예요? 회의를 하고 어떻게 하면 못 믿게 할까라고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곧 이러한 이유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그들이 두려워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그 대의적인 명분으로 돌려서 얘기를 하는 것이,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뭐예요?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라고 하는 이 명분을 뭐예요? 내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명분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이것은 그들의 명분이고,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중요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 지금 자신들의 삶에 어떠한 부족과 아쉬움이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지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삶은요, 지금의 자신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자신들의 세상의 삶 가운데 어떠한 불만도 없는 거야. 너무나 만족하고 좋은 거야. 그런데 예수가 기적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이 요동되어지고, 거기에서 예수를 뭐예요? 임금 삼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다? 로마가 가만두지 않겠죠. 왜? 세계 최강이었어요. 당시. 그러니까 그 모든 것에서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것은 명분이고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지금 자신들이 누리는 그 영화와 그 만족스러운 삶을 뭐예요? 보장할 수 없겠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이 그들에게서 완전히 죽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은 살아 있었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전혀 자리하고 있지 않았어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똑같아요. 나는 살아있지만, 내 삶은 살아있지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있지 않으면요, 인간은 똑같아지는 거예요. 다 무엇을 위하여 삽니까?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현재의 안락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해치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다음에 백성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네. 이러한 일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요동케 되면은, 더 많은 기적을 행하면 뭐예요? 백성들이 뭐예요? 예수를 임금으로 삼겠죠. 왕으로 삼겠죠. 그러면 로마가 주관하고 있는, 지금 로마가 정권을 잡고 로마의 신하로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모습이 더 영화롭고 더 안락하고 좋지, 예수가 임금이 돼서 살아가는 그 통치의 시대에서 자신들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게 된, 모든 것을 잃게 되어지고 모든 것을 손에서 놓아야 하는 현실을 그들은 방관할 수 없었던 거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었을 사사시대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때 그들이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사무엘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그 시대의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누구를 버렸다? 나를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버렸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8장 7절 맨 마지막에 보면 뭐예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뭐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인간의 왕을 세우려고 했던 것이 그들이 나를 버리고 나로 하여금 자신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 자신의 삶 가운데 왕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철저한 불신앙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린 다윗과 같은 믿음조차도 없었던 거예요. 소년 다윗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자신의 형들을 향하여서 먹을 것을 싸들고 갑니다. 그 전쟁터에 도달했을 때에 거인 골리앗이 나와서 소리치면서 조롱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고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쩔쩔매고 그 누구도 나가지 못하고 다 두려움에 떠는 그 모습을 보고서 그는 마음이 불타오르고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욕하는 그의 모습을 절대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중심 가운데 누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심령 가운데 살아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거인을 그냥 두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26절에서 그가 하는 말이 뭡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물맷돌 들고 나가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삶 가운데 주인으로 와 계시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다 보니까 뭐예요? 승리를 장담할 수 있었고, 골리앗이라 할지라도 뭐예요? 무너뜨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49절 말씀을 또 보면요, 49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에게 말하되 너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53절에서 얘기하는 그 결론은 뭐냐면, 이날부터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희가 52절로 끊었어요. 그 이유는 지금 대제사장인 그 해, 그러니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말이 49절로 52절까지 나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복음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그의 중심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 뭐예요? 성경에 보면 51절에 보면 이 말을 스스로 함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듯이 그 해에 대제사장인 누굽니까? 이 가야바를 통해서 하는 말을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 먼저 그 해에 제사장이었다라고 49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해에 대제사장이었다. 여러분, 그 해에 대제사장이었다. 이거 누가 세울까요? 누가 세웁니까? 대제사장.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모든 권세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해의 대제사장은 누가 세우신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 주님을 지금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모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수장으로 세우고 모든 권세를 허락하는 것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절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해의 대제사장, 하나님이 세운 그 사람의 입을 하나님께서 빌어서 얘기하게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도다 라고 하면서 뭐예요? 50절로 5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한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에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할렐루야. 예수를 잡아 죽이는 수장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기에 그로 말미암아서 그 입에서 뭐를 나오게 합니까? 복음을. 예수가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죽으실 것에 대하여서 그의 입으로 하나님이 말하게 하십니다. 곧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를 통하여서 말을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뭡니까? 곧 율법을 통하여서도 율법 중심 가운데서 일을 수행하고 있는 대제사장의 입을 빌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임을, 메시아임을 증언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는 누구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구세주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을 온전히 자신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는 무엇가 필요성, 어떤 필요성을 느껴요? 자기가 누구인 것을 바라보게 됩니까? 죄인인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할 자인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율법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당시 수장인 대제사장의 입을 빌려서 복음을 뭐하게 합니까?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율법으로도 복음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 요 부분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필요 없는 것으로 얘기해요. 하지만 여러분,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필요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율법을 폐하러 왔다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폐하러 왔다? 아니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고 왔다라고 하면서 율법이 있어야만이 뭐예요? 복음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속죄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내가 복음의 필요성을 알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 복음의 이원론을 펼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가에 대하여서 일침을 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즉 여러분, 율법과 복음은 전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것을 말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대목인 것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대목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도 복음에서도 오직 살아계신 주님의 주권이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율법이 되었던 복음이 되었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있음을 율법에서도 복음에서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은 순간순간 날마다 인정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되어지길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